마동석 나오는 그 영화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2시간 반이나 됐어요. 그래갖고 재밌게 보고 그냥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치킨을 먹고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같이 가서 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맛있게 치킨 먹으면서 농담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내일은 교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친구가 다른 교회 한 주만 나가자고 해서 한 주 다른 교회 갔다가 올게요. 이 문자였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 전까지 제가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재밌다, 그리고 청년다라고 치킨 먹고 재밌었는데 문자를 받자마자 제 안에 어떤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일 거예요. 이 청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도 분당인데 이렇게 다른 교회 간다고 당당하게 저한테 말할 수 있나? 그러다 가다가 혹시나 다른 교회로 마음 정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은 건 아닌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오잖아요. 똑똑똑 두려움이 제 마음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확하게 이 제 마음을 찝어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처럼 40명 부흥시키진 못했지만 제가 2주 전에 젊은이들이 요즘 계속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다음 주도 온다고 한 청년이, 새로 온다고 한 청년이 2명이 있어요. 와야 오는 거지만 온다고 약속한 청년은 2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니까 이제 매주 20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아직 교회라는 곳에 매주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정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득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예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을 되게 놔요. 그냥 알아서 와요. 알아서요. 제가 연락을 안 해도 마음 편하게 있어도 알아서 와요. 근데 새로운 청년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연락도 또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는데, 이 새로운 청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구슬려 가면서 커피도 한 잔 보내가면서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보자, 이런 식으로 구슬려 가면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오라는 부담감은 안 주면서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부담감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니까 이 청년들이 재미있고 지금은 좋으니까 와요. 오면 막 웃고 어울리고 떠들고 막 커피 마시고 재밌으니까 오긴 하는데, 사실 이 근처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지난주도 광명에서 왔다 그러고, 지난주 안 온 청년도 분당에서 왔고,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청년들이 매주 교회 와서 이제 받았던 좋은 느낌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썰물처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 안의 구체적인 두려움은 2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을, 청년들을 매주 만족시키고, 지금 만족시키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면서도 부담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가 귀에 들리게 하면서도 변화되게 하지? 라는 그 부담감하고, 2번째는 이 구체적인 두려움인데, 이 청년들이 제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매일 새벽 시간 기도하는 것도 제가 막 밀물처럼 왔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철규 형제가 6명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밀물처럼 와서 어느 날은 진짜로 20몇 명이 26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절은 원래 나오던 청년들이고 반절은 처음 온 청년들이, 이 정도로 섞여요. 5대5가 되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성경을 알던 청년들한테 맞춰야 되나, 아니면 처음 나온 청년들한테 맞춰야 되나, 막 이 정도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 목사라는 사람과 처음 대화를 나눈 아이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제 마음속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고,
인성이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갔는데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잘한다는 소리도 1학년 때 제가 전 교회에서 1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흥미를 느끼고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는 교회에 나오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흥미를 느끼고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도울 수는 있겠지만 뭐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평생 자란 청년들의 마음을 100%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대신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만 만나면 영혼이 한마디에 영혼이 변화되고, 목사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더 과장하면 좀 이렇게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하면 암 환자도 낫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나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평범한 목사일 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죠. 사실 제가 일신교회 왔을 때도 저는 전도 초보였어요. 미국에서 전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전도하러 온 곳이 딱 목사님이 저 보낸 곳이 미주 아파트인데, 그때 정말로 막막했어요. 이곳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나름 이제 전 목사라고 이제 우리 최재철 권사님 저를 딱 한데 쳐다보시다. 백종인 권사님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장동각 장로님 이렇게 쳐다보는데, 심홍석 권사님도 이렇게 넷이 저랑 같이 가는데, 저는 전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요? 근데 백종인 권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백종인 권사님이 정말 가가호 이렇게 여름에 전도지를 집 두드려서 나눠주는데, 모기장 쳐져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시끄럽다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종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이랬는데 저도 주눅이 들잖아요. 의식이 들고 주눅이 들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철 권사님하고 백종인 권사님, 장도각 장로님 끌고 위주 아파트 입구에서 노방전도로 그냥 전도지 나눠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안 되는 거, 길거리에 있는 사람 막 나눠주니까 대책이 안 쓰는데, 그러다가 저 안쪽에 그 팔각정 있는 데 가니까 한경희 회장님 만나갖고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를 쌓으면서 전도가 열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때 제가 진짜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으셨을 텐데, 최재철 권사님이나 백종인 권사님이 저를 보는,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뭔가 제가 저분은 목사님인데 왔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도 저분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마음으로는 거기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최근에 회원노인정 전도를 하면서 계속 제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앞에서는 태연히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 오늘은 거기 가서 새벽 시간만 되면, 금요일 새벽 시간만 되면 하나님 오늘도 그분 만나는데 주님 인도해 주세요. 잘 모이게 해주시고, 그분들 모이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분들 모이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하고 갔던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제 마음이 한 주도 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한 번, 두 번 전도가 되고, 그리고 다행히 그때도 정말 감사한 게,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같이 가주셔서 그 회장님하고 그때 전도 물품 받으셨던 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조혜련 집사님 오셨을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노크를 하는, 이게 사로잡건 사로잡지 않건 두렵지 않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를 항상 노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떨쳐냈던 적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면서 막 노크를 했던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매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며 같은 본문
이렇게 같은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영어도 읽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최소 5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번째 한 5번째쯤 읽었을 때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전화 연락하지 않아도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로 시작 활동을 할 시기의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던 시기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랬어요. 교회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도 요한이 바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박해도 심해서 언제든 예수님 믿기를 저 도저히 겁나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그곳에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고 이 요한 일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사도 요한이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니까 또 초신자들은 헷갈려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맞아요? 라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많은 초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걸 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다음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두렵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많이 힘들고 두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믿다가 나도 박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 제가 조현득 장로님께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장로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조현득 장로님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왜? 박해당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목숨 바치세요 라고 한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보니까 사적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는 게 쉬웠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열심히 가르쳐놨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열심히 가르쳤던 성도들이 그냥 자기는 박해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정말 사도 요한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 두려움이 확실히 100% 두려웠을 거다 제가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씀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분명히 자신의 사역이나 성도들 혹은 교회들 가운데 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 시대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온전한 사랑이 주는 승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승리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며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시점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멋진 승리를 상상했을 거예요. 승리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좀 멋진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승리라 그러면 어떤 박해와 두려움과 고난도 없고 그냥 당당한 두 어깨를 피는 제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십자가에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희롱했어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나를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나는 나를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승리가 연상이 되세요? 희롱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희롱하는 사람들 니까짓 게 뭐야 주먹으로 팡팡팡팡 때려갖고 하하하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희롱해 라고 하는 게 승리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하지 않으셨죠. 자,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대체 내가 누군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뭘로 보고 이 자식들아. 네,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그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아무리 때리고 핍박하고 희롱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는 미션을 포기할 만한 극한 상황을 계속 만드신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인 내가 만든 인간 아주 그 작은 존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때려요. 내가 그냥 힘 한 번 손가락만 튕기면 죽일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어깨 한 번만 피면 이 모든 십자가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을 숨기고 참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해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내 힘을 참아내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네. 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힘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내 어떤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괴롭힘과 어떤 것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내 모든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원수가 있을까요?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희롱하고 모욕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힘써갖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 예수님은 손가락 튕기는 것보다 새끼 손가락 쓰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근데 참고 또 참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해주는 것. 너희들이 죽이려면 날 죽여봐라. 내가 죽여줄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해내셨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항상 저 사람은 전도에 재능이 있으니까 전도 잘하는 거고, 저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으니까 운동 잘하는 거고, 저 사람은 뭐에 재능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더라고요. 제가 달리기 클럽 다니는데
국가대표랑 제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받았을 때 얼마나 혹독하고 괴로웠는지 자기는 다시는 마라톤 풀코스 나가고 싶지가 않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평생 보통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달리기 선수니까 당연히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죽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건 뭐예요? 그 길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항상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가 너무 잘 나갔고 남들에게는 힘든 길도, 남들에게는 오르막길도 나에겐 평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이라도 남들은 다 오르막길을 뛰는데 힘들어서 남들은 다 나가 떨어져도 나는 그 오르막길을 여전히 뛰어가는 사람이 승리라는 거죠. 항상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두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서 두 발을 멈추기만 하면 턱까지 찼던 숨이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턱까지 올라온 숨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묵묵히 올라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죠.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전도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막 우리 안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영혼을 사랑해야 되나, 교회를 해야 되나,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나의 턱까지 차게 만들고 수많은 것들이 내 턱까지 차게 만들어서 이거 안 하면 마음 편하잖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숨에 참에도 불구하고. 숨이 안 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전도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인간을 끊어내려고 해도, 죽음에도,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안 살면 얼마나 편하냐, 교회 안 가고 영혼 사랑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전도하지 않고 얼마나 편하냐 라고 유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삶이, 저 내리막길 같은 쉬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전도를 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성도님들께 연락하면서 제 안에는 두려움들이 노크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노크를 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려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며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진짜 주일날 정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투자 대비 결과를 보려고 해요. 투자 대비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투자이고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투자였다고 합니다. 청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시간들을 보내주면서 선물을 보내주면서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투자 대비 효과예요. 이 정도 보내줬으면, 이 정도 챙겨줬으면,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이 정도 놀아줬으면, 투자 대비 효과를 기대를 하지만 때로는 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사실 제 안의 두려움은 내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사랑해 줄 때 그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노크를 아무리 해도 이겨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동안 10명 간신히 넘던 자리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아져 보이니까 좋았어요. 덩달아 제 어깨에도 자꾸 힘이 들어가려 그러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주변에 기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기대는 부담이 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지난주보다 아이들이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미리 수원으로 집을 구해 이사를 간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청년의 시기, 이사를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 청년의 시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단 하나, 사랑밖에 없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지난 월요일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아내는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미리 가서 마사지 열심히 받고, 저는 카페에 앉아서 사진,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 하나 올리고 계속 한 거 뭐냐면, 청년들한테 40명 정도, 아니 카톡을 다 보냈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 개별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요. 다 보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이 중에 몇 명은 다음 주에 빠진 청년들 교회 오겠지 라고 하면서 막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저녁에도 기도할 때 얼마 전에 등록한 한 청년의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 젊은이부 카톡방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렸는데,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쭈루루루 카톡방에 정말 만주루루루 올라왔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감사와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5년 반절이 됐어요. 2016년 제가 언제 왔죠? 5월에 왔으니까 체육대회 하느라 왔어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올해 초 청년부 맡았는데 찬양을 1시에 시작하려고 황 전사님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찬양팀 딱 쓰니까 본당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1시에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본당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말로 청년들이 저한테 한동안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창문을 하염없이 쳐다보세요? 제가 항상 카톡방에 올려요. 청년들 제발 1시까지 와주세요. 1시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한 두세 달은 계속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찬양 끝날 때쯤 한 1시 15분쯤 와서 하나 둘씩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염없이 제가 창문을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언제 오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함께 힘든 마음이 그 본당 안을 쳐다보기를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대화하고 밥 먹고 이렇게 챙겨줬을 때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됐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제 안에 다가오는 것을 녹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급은 해야지. 이제는 항상 20명은 넘겨야지. 이제는 주변에 기대가 있잖아. 또 다른 두려움이 제 마음을 녹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매번 찾아오기에 사라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10명 있을 때나 10명이 늘었을 때나 그냥 똑같이 영혼을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때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역을 열심히 하기를 주일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근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때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은 극복이 되고 영혼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우리 안에 이렇게 녹화하는 두려움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연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실 때가 됐어요. 뭐 때문에 연락하실까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한두 분이 아니라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는 길지 않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군대 가서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또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선 그래도 나름 찬양 인도도 잘했다 그러고 교회에서 막 마정훈 전도사 잘한다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그때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을 때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일신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속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은 노크합니다. 저에게도 노크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그만해라, 멈춰라, 쉬어라,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두려움의 노크에 제가 마음 문을 열어주고 쉬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리고 제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까지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다, 쉬어라 하는 그날까지 저도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이야기인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일신교회에 와서 정말 귀하게 쓰임, 제가 미국에서 너무 이민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신방 요청하지도 않고 노방전도도 막혀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일신교회 왔는데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하게 절하는 사람, 마정훈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알아주시고 많은 일들에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2022년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데 게을러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